아멘. 네, 오늘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 말씀, 시편 144편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의 구원을 베푸시는 주시오 그의 종 다윗을 구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선은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짐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네, 15절에 보면 이러한 백성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백성들, 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또 우리의 왕으로 이렇게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복들에 대해서 오늘 다윗이 쓴 시편의 글입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서 4절은 다윗에게 허락한 승전, 그 전쟁에 승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1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반석이라는 이런 단어, 이 아주 튼튼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이렇게 나오지만 또 원문에 보면 힘으로도 strength, 힘으로 번역할 수가 있으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말입니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기 가르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가르친다라는 게 훈련시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훈련시켜 주신 하나님, 가르쳐 주신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은 언제나 승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한 모든 전쟁의 비결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은밀하게 말하면 바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그 모든 영광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승전, 다윗의 승전은 그 비결이 바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 주님과 바른 관계에서 나온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부터는 하나님을 그가 찬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이 사랑은 늘 얘기했지만 헤세드, 한결같은 사랑,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언약, 그 언약 안에서 그 백성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그 헤세드의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보호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늘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나의 요새시요, 요새라는 것은 안전한 곳입니다.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한 곳, 요새를 말합니다. 산성이라는 곳은 아주 높은 곳에 있는 것을 말하죠. 높은 곳, 산성. 적들이 감히 침략할 수 없는 곳, 접근할 수 없는 곳. 또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방패, 수많은 화살들을 막아주시는 방패이시요,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하나님께 피한 곳, 하나님은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전한 곳이 될 수가 있고요.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그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왕인 이 다윗에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종한 마음을, 왕과 함께 이 전쟁에서 복종해서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전쟁의 승리를 하게 하신 이 다윗이 고백한 이 신앙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승리를 주셨고 오늘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석이신 여호와를 오늘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찬송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시요, 요새시요, 산성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바울과 함께 여러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설교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런 말, 또 인생이 무엇이기에, 인생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의미죠. 하나님과 대비해서, 하나님과 내가 비교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는데,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그 헷세대의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무가치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100년도 안 되는 무가치한 인간이고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힘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아주 보잘것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그러한 인간들인데, 3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이 알아준다는 말은 인정해 주시며,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알아주시고, 알고 인정해 주시고, 또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우리를 깊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를 생각해 주시나이까, 이런 말입니다. 4절의 말씀은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이 헛것이라는 것은 공허한, 텅 비어있는 이런 단어입니다. 인생의 덧없음과 연약함을 표시하는 단어들이죠. 그림자라는 것은 인생이 실체가 없는, 그림자는 허상과 같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빛이 나오면 그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까? 사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시나이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헷세대의 사랑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2절, 3절, 4절.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생각해 주시며 오늘 일어나는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와 헷세대의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적용,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오늘 마음껏 찬양하시고 그분께 의지하시고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머지 시간들도 이제 5절서부터는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런 전쟁에서 승리를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5절, 6절, 7절, 6절에 보면 원수들이 나오죠. 화살들을 쏘아서 그들을 무찌르게 하소서 하시죠. 5절에 보면 강림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시죠. 7절에 보면 주의 손을 펴사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건져주소서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 이방인들, 대적들의 특징이 거짓인 것을 나옵니다. 입은 거짓, 오른손은 거짓. 그리고 11절에도 보세요. 또 거짓이 나옵니다. 이방인, 거짓, 오른손은 그들의 입은 거짓, 거짓은 오른손. 이 우리들의 대적의 특징이 거짓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마귀죠. 거짓의 아비, 마귀가 나타나죠. 마귀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대적 세력들, 그런 거짓의 세력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면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라. 오늘도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은 늘 새 노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날 새 아침 우리에게 새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새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10절에도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의 헤아린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다시 고백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서부터 13절, 14절은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앞으로도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복 아래서 번영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2절 보세요. 우리 자녀들, 아들, 딸들은 장성한 나무, 궁전에서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으며, 왕궁에서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13절에는 곡간에는 백곡이 식량이 아주 가득하고 양은 천천과 만만, 천배, 만배로 불어나며 14절에 보면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풍성한 곡식을 말하죠. 그리고 우리를 침노하는 일, 이런 우리가 나가 막는 일, 전쟁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롭고 번영한 모습을 여기에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데 실제로 이렇게 구약의 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 형통의 축복을 주셨고요. 신약에서는 이 복보다 훨씬 더 높은 더 가치가 있는 영원한 복, 신령한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이런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형통의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은 여기에 우리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우리가 삶을 맞추다 보면 그 결과로, 그 선물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들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과 오늘 동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찬양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반석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굳건히 붙잡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지며 매일 한 시간씩 우리 성도들 큐티 말씀 잘 듣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계시록 말씀을 잘 배우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전도하며 선교할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세워주시고 이 교회가 좀 더 많은 지역으로 이동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과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